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 장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은 휴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를 공중으로 그대로 그냥 올려보내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전에 그 이장림 씨라고 1992년도인가 언젠가 날짜를 딱 해가지고 그때 휴거가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 뭘 준비를 하냐? 휴거 되면 지금 영상에 보는 것처럼 몸만 싹 없어졌죠. 몸만. 응? 옷도 그대로 입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 집, 자동차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응? 옛날 왕들이 죽으면 거기에 신하들까지, 시녀들, 응? 왕관, 금가락지, 할 것 없이 귀한 것까지 해서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따라갔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 왕은 이제 썩어서 해골된 거고 나머지 부장품이라고 그러죠. 부장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무슨 총 해가지고 신하 시녀 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을 같이 무덤에 묻어가지고 발굴을 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종말로는 맞아요. 종말이 있는 건 맞아요. 이 땅에 종말이 있는 거.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근데 인류의 종말은 단순히 무슨 사고 나고 지진 나고 해일 나고 이게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 종말을 준비를 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이 종말인데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년 며칠 날 휴거가 있을 거니까 다 재산 팔아 가지고 오고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아니 우리 교회 주양께 올 때 여러분 재산 다 팔고 전세금 빼갖고 오시오 그러면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 똑같아.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보면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근데 남편하고 딸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 부인은 이 종말이 있을 것을 알고 성경에도 다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믿고 또 남편과 딸이 예수 믿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말 안 듣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전하긴 했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남편이 나중에서 이 휴거가 있고 나고 부인이 사라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부인은 알고 있었을 텐데. 알고 있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자기 쾌락을 위한 생각과 같은 물질적이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비행기 조종사가 안 없어졌으니까 망정이지 원래 본 영화에 들어가 보면 이건 예고편인데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가 없어진 곳이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수가 버스 운전수가 없어졌어요. 버스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예요. 가다가
휴거를 당한 사람은 다 하나님 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남은 사람들은 온갖 재난과 재앙을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뒤집어 써야 돼요. 경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악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한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모든 것들을 두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만약에 거꾸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빛을 거꾸로 하셨다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만 딱 창조됐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햇빛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동식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준비 다 해놓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모든 피조물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바 되었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다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 간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인간의 장래를 위해 지극히 웅대한 계획을 작성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뭘 예비했다고요? 천국을 예비해줬어요. 근심과 죄집으로 방황하고 피로하고 지친 인생들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들을 그곳에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집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고 또 누구든지 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천국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지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냥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 모집해가지고 경쟁률이 몇 대 몇 해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돼야 돼요. 당첨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 돈을 내야 돼. 돈. 계약금 넣어야 되고 중도금 언제까지 넣어야 되고 잔금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아파트가 완공이 딱 돼야 거기 입주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100평의 아파트 현대 엠코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지막지하게 좋은 곳이에요. 우리의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이 천국은 그의 자녀의 장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눈물을 말소시켜주며 모든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완성해 줍니다. 천국은 슬픔과 한숨을 멀리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을 기뻐하며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며 모든 짐을 내려주며 인생의 모든 근심을 없애주며 시간을 따라 영원히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뭘로 보여줬어요? 말씀을 통해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고 그것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천국. 요한계시록에는 그냥 새 예루살렘과 새성 해가지고 막 황금으로 만들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니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다 준비해놨잖아요. 허건 날 술만 마시고 욕먹을 짓만 골라하는 청년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 장난만 치고 함부로 말하고 도움이 될 만한 진지한 말을 웃어 넘기는 청년, 아무도 상대하지 않고 마주하기를 거절하는 청년,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는 인간되기 틀렸다. 아니 인간인데 또 인간되기 틀렸대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다워, 인간다워, 그쵸?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나와야 사람이지. 왜 그렇죠? 인간되기 틀렸다. 이런 청년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훈계를 합니다. 인생과 삶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분위기를 만드신 목사님이 청년에게 진심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전달했어요. 나는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못 만나게 될까봐 몹시 두렵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의 진지한 표정과 말을 듣자 청년의 표정도 생전 처음으로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청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목사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기에 그러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 지금 목사님은 누가 천국 못 갈까봐 걱정한 거예요. 그 청년이 천국에 못 갈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 청년은 거꾸로 목사님이 천국을 못 가서 나를 못 만날 건가? 이렇게 어불성설이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글쎄요 여러분, 술 먹었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 욕 먹을 짓만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살인자가 됐던 어떤 나쁜 사람도 누구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그거야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 지금 이대로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이 모습 이대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어디를 가야 돼? 천국을 가야죠. 하늘나라를 가야죠. 거기 안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야곱이 본 천국의 환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글보다 또 사진보다 영상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뭐 먹는 거, 뭐 노는 거, 뭐 아주 별걸 다 올려요. 아주 별걸 다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봐주면 유명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동영상 좋아하는 걸 알고 야곱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어. 그걸 우리가 보기만 하면 돼, 같이. 여러분 유튜브에 유명한 영상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뭐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 거, 뭐 먹방, 뭐 이런 거 유명한 거 있으면 막 서로 좋아요 누르고 막 공유하고 보고 막 홍보하고 선전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눈으로 보는 걸 원할까봐 야곱의 눈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걸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로도 만들고 하잖아요. 야곱이 누구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처럼 죄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진 사람 우선 어디로 가요? 교도소 가요. 교도소. 떨어져서 하는 거죠. 떨어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코미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디에 근무했었냐 그러면 국가기관에 근무했다고 국가의 녹을 먹고 살았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참 여러분 아니 국가기관에 근무를 해도 그렇지 공무원으로 뭐 어디 월급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자유를 속박당하고 그런 곳에서 있어놓고 그걸 갖다가 국가기관에 있었다고. 자,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하늘 끝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야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갈 때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실제로 사닥다리를 탄다고 하더라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엘리베이터보다 더 빠를 거야. 예? 예. 표현이 사닥다리지 그 사닥다리는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사닥다리하고 다를 것 같아. 응? 저 롯데월드 100몇 층 그거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순간이동이 순간이동하는 거죠. 전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끝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닥다리 끝이 어디요? 천국이잖아. 천국.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지금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땅을 준대. 땅.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또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 지금 죄짓고 아버지 떠나서 형 피해서 어머니하고 헤어져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너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줄 것이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두려움과 낙심을 벗어버렸어요. 뭘 봤어? 천국을 봤기 때문에. 천국을. 아니 지금 나중에 천국에 간다 하는 소망만 가져도 좋은데 지금 당장 곧 땅도 주고 하나님이 그냥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큰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지쳤습니다. 야곱처럼 세상적인 환경의 와중에서 하늘의 빛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꿈을 꿀 수 없을지는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계십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과 주께서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끝까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야곱이 있던 그 구약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막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구름기둥 막 불기둥 또 야곱의 꿈속에서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깨닫고 감동받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맘 먹고 누굴 죽이고 시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건 무슨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지, 마귀 역사. 마귀 역사.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실과 주께서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끝까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또 스데반 집사도 이 천국을 봤어요. 스데반 집사도. 스데반 집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혔지만은 그 얼굴은 천사의 광채로 빛났고 아무런 동요의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에 계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충성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고와야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말이 있죠. 그애부터 그렇잖아요. 여자 얼굴값 한다고 그러죠. 얼굴값이. 얼굴이 예쁘면 얼굴값 한다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도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막 표독스러운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남자를 사기쳐서 등쳐먹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얼굴 예쁜 여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얼굴은 예쁘지 않지만 마음이 고운 여자는 현모양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뭐 자기 애인을 뒷바라지 해가지고 막 대학까지 보내고 막 교수를 시키고 판사를 시키고 검사를 시켰는데 그 애인이 배신을 하고 뭐 이런 그런 드라마 그런데 나오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야 여자지.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속사람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계셔야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야 이게 아름다움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얼굴은 못생겨도 그리스도께서 비추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 평화, 뭐 자애, 뭐 이런 좋은 것들. 그래서 그게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남을 돕는 것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희생도 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올려보며 말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랬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로마 병사나 유대의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그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이런 나쁜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죠. 좋은 역할을 맡아야 되겠죠. 이왕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좋은 역할이에요.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좋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응? 아니 자기를 돌로 쳐서 지금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바로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도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믿음을 본받은 거죠. 고통 중에 있는 스데반이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인생의 폭풍을 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전하고 계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어느 종말론자가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시니까 종말이라고 막 한 거리에서 외쳐니까 장난기 많은 한 집사님이 가서 물어봤어요. 그럼 선생님도 곧 휴거하겠네요? 휴거 뭐예요? 공중 들림. 몸만 샥 없어지는 거예요. 휴거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곧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 집 있어요? 아, 그럼요.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제게 주세요. 당신이 휴가하면 집이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여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종말론자가 집을 줬겠어요? 화를 내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요. 가짜. 여러분 가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돈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연연하고 살아서야 되겠어요? 그냥 사는 동안 필요하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집에 살든 전셋집에 살든 어린이집에 살든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불려가게 되면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잖아요. 기부를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떠나는 날. 휴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종말론자가 휴거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을 줬어야지.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줬어야지. 또 바울이 천국의 환상을 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천국에 대하여 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천국은 광채와 힘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년을 살아도 그 놀라운 일들의 절반밖에는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가면 천국의 형상이에요. 이 흙으로 만든 형상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많은 일 때문에 바쁘겠지만 피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거룩하고 죄가 없는 형상입니다. 하늘에서는 죄가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않으며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 자체가 없어요. 천국에 죄 자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큰 기쁨의 형상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 지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서 영원토록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어느 날인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한 강도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 회개한 강도. 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했습니다. 세 사람이 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강도가 소리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디 간다는 걸 믿었어요? 천국 간다는 걸 믿었어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천국에 들어가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도 데리고 갔어요. 나도. 그 얘기잖아요. 나도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의 믿음 그대로 된 거예요. 오늘 그 강도와 인터뷰를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님. 강도라고 부르는 일이 당신의 감정을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도라고 외에는 뭐 부를 게 없잖아요. 부른다면 뭐 회개한 강도. 괜찮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거 하늘나라에서도 항상 회개한 강도라는 이름으로 통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한 이름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대해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고통이나 슬픔이 정말 전혀 없는 곳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뿐입니다. 강도님 좀 그렇네. 회개한 강도 아저씨. 천국에서는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루한 일이란 한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행복한 시간으로 매일 충만합니다. 이곳에는 밤도 없고요. 그 밖에 전에 함께 지내던 가장 친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강도하고 함께 지내던 친한 사람들도 천국에 지금 와 있네. 강도하고 친한 사람들은 뭐 사기꾼, 도둑놈, 뭐 절도,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도 뭐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에 다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 캄캄하던 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있을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제일 첫째로 손꼽는 것이라면 단연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와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한결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물 한 방울이라면 장래 인생은 태평양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1초라면 장래 인생은 끝이 없는 세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인가 우리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멋진 이 천국 나 혼자 가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다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를 해도 안 들으면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니야. 그러나 전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교회까지 그냥 코를 끌고 못 오더라도 그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제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 복음을 영접하냐 안 하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냐 안 하냐,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한 가족과 이 친척, 친구들 함께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만은 꼭 천국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